마이크. 하나, 둘, 셋. 합이 6.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는 이따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때 하시고, 이 시간은 간증 시간이므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제1부,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1부인지는 후반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3교구 남전도의 칠목장 백선현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분들에 한해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이쪽 목사님 쪽으로 인사를 드렸더니 반대쪽에 뒤에 계신 한 2분 정도 살짝 빈정상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그쪽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받을 게 함부로 조금 부족하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의 포성이 묻고 약 5년이 지난 1958년 음력 8월 25일 바람이 휘몰아치던 그 어느 날 밤에 민족 복음화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대전시 동구 용운동 505의 147번지에서 자연분만으로 쑥 태어났습니다. 저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공중부양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전설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대전에서 낳고 자라고 학교에 다니고 취직해서 직장을 또 다니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학생부 시절 때는 교회에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교회 생활이 재미도 있었고 나름 은혜도 있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청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회물을 살짝 먹게 되면서 덜어는 직장이 바빠서 내가 빠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주일도 한두 번씩 가끔 빼먹고 또 덜어는 친구나 직장 동료 또 친척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는 내가 가야 그들도 온다라는 마인드로 일부 예배만 살짝 드리고 산토끼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위 모태신앙들이 한번 겪는다는 신앙의 권태기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30년이 흐르고 제 나이 30살 되던 가을 추석날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저희 작은아버님께서 대전에 저희 집에 명절을 새로 오셔서는 나태해져가는 저의 신앙이 좀 안타까우셨던지 자네 내가 서울에 좋은 직장을 하나 마련해놨으니 올라오게나 라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직장생활이나 모든 생활이 좀 무료하고 지리하고 다람쥐 채바퀴 돌도 닿는 생활에 좀 지리했던 저로서는 그래 이쯤에서 한번 변화를 줄 필요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울리던 해 저는 드디어 말은 낳아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기만 하면 보내라는 그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고 저는 참 묘한 입장이 돼서 다른 직장을 구할까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내일을 가지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내일을 갖고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인쇄업이었습니다. 주로 교회 주보나 교회 인쇄물을 전문적으로 인쇄하는 그런 업소였습니다. 처음에 약간의 적응 기간이 거치고는 그런 대로 잘 되어서 거래처도 점점 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프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인프라고 쓰고 읽을 땐 IMF라고 읽더라고요. 자, 어지간 이 친구가 오면서부터 사회 전반에 경기가 좀 흔들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IMF가 거치면서 컴퓨터와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교회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비하여서 주보나 간단한 인쇄는 자체 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처는 점점 줄게 되었고 급비하는 손익분기점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위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저는
이쯤에서 무언가 다른 직종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시작한 것이 소위 무아니문토라고 하는 건축업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었죠. 나름 크게 벌고 크게 봉사하자는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눈썰매도 꽤 있는 편이고 손재주도 좀 있는 편이고 또 모든 면에 자신감도 많았었고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와 경험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이 던지면 도가 나올지 몰라도 내가 던지면 무조건 뭐다 라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이 아닌 교만이었고 그걸 깨닫는 데는 많은 수업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교만은 결국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말았죠. 깜짝 놀란 하나님께서는 잘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의 스위치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강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지어놓은 집들은 분양이 안 되고 자꾸 지연이 되어서 분양업자를 좀 붙였더니 사자 붙이신 분들이 몇 분 왔다 갔다 하더니 일이 마구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죠. 뭐 부도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더라고요. 사람도 이 들어간 공기가 안 나온다든가 나간 공기가 안 들어간다든가 그럼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도도 나갔던 돈이 안 들어온다든가 뭐 들어와야 할 돈이 막힌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던 집, 부동산, 차 있는 거 모두 처분할 수 있는 건 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인적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은행 빚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고 부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도 많이 하시는 여전도사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집사님 나무뿌리에 뭔가 너무 많이 막 엉켜 있어요. 거머리도 많이 붙어 있고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풀어야 하나님께서 한번 쓰실 것 같은데 내가 시킨 대로 한다면은 기도 한번 해드리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예스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집사님, 그럼 3년간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한번 쓰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바로 이불 보따리를 싸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으로부터 불과 2, 3m 떨어져 있는 가장 앞자리에 자리를 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다시 교회로 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 습관도 가지게 되었죠. 지금도 매년 일독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3년의 시간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작정 기도가 끝나자마자 신기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새로운 사업처도 생기고 오늘 친구가 노트북권 하나 줬는데 이게 일대에 떡 당첨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아닌가? 내가 날짜 계산을 잘못했나?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 집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근처에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보는 집마다 돈이 맞으면 집이 마음에 안 들고 집이 마음에 들면 돈이 안 났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집은 어디에 두셨나요?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천에 괜찮은 집이 있으니 한번 가보겠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이상하게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낯설고 물설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36-7
은하빌라 C동 102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간 다녔던 교회가 정들어서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는 피곤해서 드릴 수가 없었고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가까운 교회에서 좀 드리자 해서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천에서는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경 1km를 뒤져봤더니 딱 3군데 있었습니다. 여월동의 SM교회, 원정동의 SK교회, 그리고 우정동의 목양교회, 이렇게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서 저녁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가는 교회마다 저녁 예배 설교가 창세기 12장 1절이었습니다. 이건 이곳에 정착을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회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로 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약 4년 전에 목양교회에서 총회 행사가 있을 때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대전에서 같은 직장을 다녔던 고향 후배 주영이라는 이름은 말 안 했습니다. 이모 집사님께서 20여 년 만에 정말 그림같이 영화처럼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목양교회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파워풀한 설교를 듣다가 이규환 목사님의 잔잔한 설교를 들으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괄호 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조크입니다. 괄호 닫고. 그러나 그 잔잔함 속에 엄청난 깊이가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바로 2주 후에 목사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세월이 흐른 후 이 한 단어를 가지고선 가인의 제사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말씀의 깊이가 상당히 깊으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부터 목사님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이미 빠지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부목사님과 신방대원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같이 오신 황모 집사님께서 집사님 찬송을 참 잘하시는데 성가대 봉사 좀 하셔야겠어요. 성가대장은 내가 꽉 잡고 가니까 내 말 한마디면 바로 결제됩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바람에 얼떨결에 저희 세 식구가 성가대에 동반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목양교회에서 유일하게 별을 4개나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 성가대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동반 입대를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박 집사님은 괄호 열고 여기서 박 집사님은 저희 딸의 모친 되시는 분으로서 평소 제가 매우 존경하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무릎을 살짝 만져주니까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가게 되고 팔을 한번 살짝 만져주니까 어깨가 아파서 또 직장을 못 나가게 되고 어느 날 볼터치를 한번 살짝 해주니까 얼굴이 빨간해져가지고 직장을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못 다니시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싶어서 그럼 전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제가 평소에 매우 존경하고 아주 훌륭하신 박 집사님은 드디어 노방 전도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프던 무릎도 또 MRI까지 찍고 수술 날까지 잡았던 어깨 연골도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묘한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원종 사거리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제가 평소 매우 존경하고 아주 훌륭하신 박 집사님과 같이 퇴근을 하려고 우정농협 맞은편에 전도 캠프를 치고 전도한다는 그 전도 현장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깜짝 놀라리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나라 천사가 파견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을 확 따다가 당신에게 드리겠노라는 열정적인 뜻의 이름을 가진 이모 권사님께서 날개 없는 천사 복장을 하시고
워십 댄스를 하면서 전도하시는데 뭔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도지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전도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잘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도전을 받았으니 전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시간을 내서 전도하기는 조금 힘들고 글쎄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전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손님과 적게는 5분에서 10분, 많게는 30분 이상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 먹고 하는 얘기들이 불평불만의 소리입니다. 뭐 사회가 썩었느니, 대통령이 왜 곧다위니,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류죠.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상대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타 종교를 가졌거나 평소 기독교에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의 좋지 않은 점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은 바로 반박을 하면서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언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무엇을 줄까 생각하던 중에 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전도용 껌을 발견했습니다. 자일 껌이라고 하는데 핀란드에서 자작나무 원액을 직수입해다가 직접 만들어서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남자들한테 특히 좋다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어쨌든 그 껌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껌과 함께 전도지를 맞춰서 그 껌을 주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껌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입장이 되니까 갑과 을이 바뀌더라고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태도가 수그러지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발끈할 건데 제가 껌을 주면서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일단은 내릴 때까지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더러 잃은 영혼도 있고 또 더러더러 또 다른 영혼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내려주면서 틀림없이 돈을 받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돈을 받아가면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받아가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무지 좋습니다. 어떤 때는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자취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나에게 사업에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3년간 작정 기도를 시키셨는지, 왜 많은 일 가운데 하필이면 대리운전을 시키셨는지, 왜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하셨는지, 왜 또 무경교회에 등록하게 하셨는지, 왜 그때 전도 현장을 들려서 그 도전을 받게 하셨는지, 왜 하필이면은 무경교회 금년도의 표가 같이 해볼까요? 주보를 안 피셨다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선교에 주력하는 사람들인지 잘 짜여진 시나리오들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퍼즐은 축복이라는 퍼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떤 축복을 주실지 살짝 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저는 밤이면 밤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아주 훌륭하신 박 집사님은 낮에 이렇게 밤낮으로 주님이 가장 이뻐하신다는 전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아마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물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도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성격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세심하고 디테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퍼즐이 맞추어지는 날 미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종결자, 뭐 이런 제목으로 간증 제2부를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맹송맹송하게 할 게 아니고 요플레라도 하나씩 먹어가면서 혹은 찹쌀떡이라도 하나씩 먹어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시간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요플레 고파요. 하나님 찹쌀떡 고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세심하시고 디테일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전도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저의 작은 간증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교인이 생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무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졸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